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아주 큰 역사가 변화된 그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주셨지만 이들을 다 진짜 교회로 만들어준 것,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서게 된 일, 이건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성령을 부어주소서, 뭐 다른 말, 같은 소리, 뭐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성령님의 임하신 모습은 제 느낌으로는 폭포수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보입니다. 먼저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부터 볼 수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그들은 1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많은 사람,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40일 정도 계셨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정도 지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왜 임하냐?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임하는 겁니다. 어제 마띠아를 그 유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도 왜 뽑은 겁니까? 직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성령님은 왜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건 조금 이따가요. 네. 근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하고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정말 이건 어떤 그 고속도로에 가보면 멀리 뒤에서 차가 쫙 오면 그 차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압력도 느껴지고 마치 그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폭포수가 이렇게 임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슉 하고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갈라져서 사람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왜 오신 겁니까? 말하게 하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다들 각자의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과 자기의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날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태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태초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신 거죠. 그만큼 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되기 시작한 날, 이 날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지구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거대한 역사적인 날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계속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가득하게 부어지는,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부어져서 나의 말이 변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근데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각자가 다 다른 말 하는 말들이,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성격들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불꽃 아래서 다 녹아지고 한 마음 되고 한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다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공동체 교회인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다른 사람에게 천국 만들어주는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결국 같은 말하게 하시면서 비록 소리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자에게, 이 갈릴 사람들에게 그 난 곳 방언으로 지금 여러 장소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슨 말 하는가? 나는 무슨 말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불만이나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연약함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제 나의 언어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언어가 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까? 더 우리에게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런 일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흩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거고요. 우리가 어디 가느냐? 그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 일어납니까? 왜 한국 사회에서는 20, 30년 전에 그렇게 30, 40년 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나의 변화보다도 정말 내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나의 입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그렇게 주의 영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많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